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7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8절 9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함께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은혜로운 복 은혜롭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가슴이 이렇게 충만해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가 안 되는 거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는데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맞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들을 끼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고. 아주 그저 세상 말로 아주 그냥 탁 해놓으면 알아먹으라고. 들을 끼가 있는 자는 알아먹으라고. 그러면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있다고 했는지, 평안이라고 했는지, 실제로 깜깜하지만은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서산에 진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태양은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깜깜하지만은 깜깜하다고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비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갔는데 도로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도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도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저 도로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 그 네 밭 중에서 한 데서 수확이 거뒀는데 이게 4배 나온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에서 다른 3군데에서 손해본 걸 다 메이크업하고도 남은 만큼 됐다고. 결국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1년이 4개가 있는 것처럼 밭도 4종류 밭입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세상, 일터, 이게 나의 밭인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밭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공부가 밭입니다. 밭은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존재와 나의 씨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걸 세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가 사는 세상은 항상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밭은 헛수고거든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길가밭입니다. 또 돌밭은 딱딱해요. 들어가진 않아요. 부모의 그 사랑을 자녀들이 거부하는 거죠. 막 어떤 비즈니스에서 투자를 하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돌밭이 상황이 딱딱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상황이 아파요. 힘들어요. 가시밭이죠. 찔리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3번째 밭이 중요합니다. 왜 찔리냐? 가시가 뭐냐? 이 생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이다.
특별히 성도가 갖고 있는 이 걱정, 염려, 근심.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지? 내일 살 수 있나? 염려. 여러분, 염려가 하느님 나라에 방해가 됩니까? 탐심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염려가 더 큰 죄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이 더 큰 죄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세 가지의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외식, 부자의 탐심, 그리고 성도의 염려. 염려하는 건 죄가 아니고 욕심 부리는 건 죄입니다. 염려하는 건 괜찮고 외식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외식이나 부자의 탐심이나 성도들의 염려. 물론 누가복음은 아직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염려로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염려하는 그걸 보고 너희들이 그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가시라고. 그러시면서 홍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염려 안 하잖아. 근데 너의 천부,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 너희 천부께서 기다리신다. 너희 천부가 먹여 살린다고. 네가 네 자식, 네가 네 어떤 비즈니스 키우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새보다 그것들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탄식하세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거나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합격이야.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네 마음이 여태까지는 네 아들 이삭에게만 가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 그때부터 이제 너는 행복하고 자유하고 이삭으로부터 자유하다고. freedom from Isaac. 이삭의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온통 이삭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살아있는 수양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염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짐에 4배 나온 게 아니에요.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 먹을 것도 나왔고 옆에 있는 농사 실패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에 씨까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도 주신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 감당하라.
그 사명은 먹는 게 사명이 아니고 씨 뿌리는 게 사명이에요. 농부의 사명은 먹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사명은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먹을 양식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배나 1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 1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온이라는 게 100이죠. 100. 온전한 그런 공급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한 것이 좋은 것이어야만 되는, 내가 사는 세상이 밭은 세상인데, 내가 사는 환경이 밭은 환경인데, 그것이 반드시 수익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있는 겁니다. 있잖아요. 4분의 1.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4분의 1만 건져도 그 건짐이 주님의 역사라면 먹고 남고 내년에 먹고 살 씨 뿌릴 것까지도 다 주시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밝음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영어로 하면 fresh air가 있는 fresh air. 아주 신선함이 있는 신선함. 자,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두 번 나오셨나요? 한 번 나오시고 그분이 자기 생일 잔치라고 와달라고 그러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와달라고.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잘 안 움직이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만 딱 한 번 나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빠서 갔어요. 한 30-40명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어떤 분이 80이 넘은 미국 할머니예요. 미국 할머니 80 넘으니까 영어 알아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근데요, 할머니들은요, 맞장구 쳐주고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자랑을 해요. 우리 할머니가 이게 레포터, 기자였는데, 저널리스트입니까? 기자였는데, 우리 와이프가 존 F 케네디도 인터뷰하고, 비틀즈라고, 비틀즈가 누군지 아세요? 비틀즈. 영국의 그 유명한 노래하는 그룹. 현대의 노래를 바꿔놓은 사람이 비틀즈. 여태까지는 우리가 옛날의 노래에는요,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불렀어요. 근데 비틀즈는 이걸 비틀어놨어. 내가 좋은 걸 불러요. 내가 좋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뭐 비틀즈 하면 다 알죠. 여러분 왜 알지 않아요? 그 멤버 누구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그거 몰라요? 조장 그런 거 몰라요? 이름 아시네. 네. 하여튼 그 인터뷰했대. 그 제가 물어봤어. 너 우리 존 F 케네디 만나고 비틀즈 이렇게 만났는데 도대체 존 F 케네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젊은 나이에 참 소련과 이렇게 대결해서 승리자가 되고 비틀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 They have the fresh air in their heart. 그들을 이렇게 접하보면 가슴에서부터 막 이 신선함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상황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부터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프레시 에어가, 우리로 말하면 이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근거, 바로 좋은 밭에 대한 신앙, 좋은 밭에 대한 믿음. 비록 이 좋은 밭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길가밭도 가고 바위밭도 가고 가시밭도 가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길가가 아시죠? 힘들고 딱딱하고 뚫기가 너무 힘들고 돌밭이죠. 찌르고 아프고 걱정이 되고 말이죠. 아시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서 좋은 밭을 왜 주님께서는 좋은 밭을 왜 맨 뒤에 놓습니까? 사람은요, 첫 번째 좋은 밭 경험하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좋은 밭을 먹고 나면 그 다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을 통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맨 뒤에 두면 우리는 그 길가밭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는다고. 돌밭에서 뿌리고 가시밭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흐르는 물에도 빵을 던지고. 좀 더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밭은 마음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가시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사랑을 계속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뿌리는 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뿌리고 인애를 뿌리고 자비를 뿌려주는 거죠. 왜? 언젠가는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거니까. 언젠가는 거기에서부터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니까. 어디 우리 마음뿐입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바뀌잖아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가시를 찔렀다가, 때로는 허전하게 만들었다가, 때로는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만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오늘 수고하는 농부가 계속 그 밭에 열매 못 맺는 그 밭에도 뿌리는 것처럼 사랑을 뿌리고 은혜를 뿌리고 자비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비유의 핵심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손에 대고 힘들고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비유 말씀으로 할까요? 그것은 그 뒤에 보면은 저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고, 보기는 보는데 못 본다고.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 보는데. 근데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예수님으로 듣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나니까 그때 눈이 활짝 열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그 천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열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툭한 소리 해도 자녀는 그 소리 듣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받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때는 우리 집사님이었죠. 지금 장모님 되신 저 집사님이 한인교회 질 때 참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아마 아들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 상 받을 분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네, 그때 그래. 야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일가나 그랬다 그래. 뭐 밥은 뭐 부인도 있고 뭐 사 먹어도 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잖아. 어머니의 사랑이. 너 학교 잘 갔다 왔니? 오늘도 너 학교 공부 시간에 너 떠들었지? 다른 애들 괴롭혔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기도해서 마음에 충분히 배터리처럼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을 꽉 시켜서 딱 됐으면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어서 할 때 자녀들은 별일 있고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아이가 먹으니까 요즘 더울 때 고객이 오면은 바깥 날씨가 뭐 90도인지 80도인지 몰라서 오늘 90도인데 덥죠? 이게 아니잖아요. 이 나에게 찾아온 이 고객을 정말 내 손님이라 생각 하나라도 팔아야 몇 진이라도 남는다면 딱 이렇게 왔을 때 아유 더운데 쇼핑하기 힘들죠? 어떤 그 마음을 담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나 언어가 아니라 문자 속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을 껍데기가 아니라고 알맹이를 그래서 껍데기가 비유 알맹이가 메시지인가 여보 오늘 97도래. 나도 알아요. 누가 몰라요? 97도인지. 그러면 재미없는 부인이라고 말입니다. 알지? 근데 어제 96도, 오늘 97도 알지? 그러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당신 애 피가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을 수고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여보 97도래. 그래도 당신이 에어컨 고쳐줘서 그래도 시원하게 다녀왔어. 이러면 그 집안은 해피한 집안이죠. 근데 뭐 97도라면 누가 몰라? 나도 알아. 아니라고 말이지. 그건 알맹이가 없잖아. 메시지가 없잖아. 비유만 있지 핵심이 없잖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받아들인다. 자기가 뒤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썩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썩은 걸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은 토양이 옥토예요. 썩을 토양이. 외부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이 더러운 이것을 흙이 받아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거름기가 돼서 다음에 그 작물로 쓰이는 겁니다. 만약 흙이 거부해버리면 음식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부패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 들을 귀가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문자, 말, 껍데기, 비유를 받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그 메시지, 뜻, 의미, 존재, 로고스, 그걸 받아들이셔요.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큰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허탕치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찔려도 그러나 좋은 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3번 길가에서 당하고 바위에서 당하고 가시한테 당한 것들을 다 보상하고 남는 이 천국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도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때론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찔리고 참 공허할지라도 그러나 계속 뿌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인생의 플러스 되는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늘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핵심이 되며 우리의 아버지 본질이 되며 우리의 메시지가 되시고 우리의 로고스가 되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길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